욥기 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는 엘리바스의 논리, 친구의 대적자, 지식과 사랑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 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친구들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엄청난 난타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욥기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합니다. 왜 그렇게 길게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싸움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싸움은 워낙에 끝이 없습니다. 난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였기 때문일까요? 엘리바스가 포문을 엽니다. 2절은 내가 싫어도 이 말은 해야겠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누가 자네한테 말한다면 들어보지도 않으려고 하겠는가?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니 들어보게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뉘앙스가 좀 다른데 대화가 시의 언어로 쓰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욥기는 현대로 치면 뮤지컬처럼 쓰인 책입니다. 대화가 산문이 아니다 보니 해석의 여지가 넓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을 들어보라고 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이전에 다른 사람을 훈계하기도 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도 하였고 도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 그런 일들이 자신에게 닥치자 그가 놀라고 있다고 말합니다. 평소 욥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했듯이 욥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계속해서 가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면 엘리바스가 가진 전제가 나타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끊어진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악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보응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는 유예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욥의 때와 같이 알 수 없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욥의 경우와 같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한 가지 시각으로 재단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나오는 사자는 악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악은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 욥이 재앙을 당한 것은 결국 무언가 그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앞에 이야기를 하는 우리에겐 그의 말이 틀렸고 부당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의 신비한 경험을 추가합니다.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고 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분위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성경의 다른 묘사들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의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17절에 그가 들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기 사람은 욥을 우회적으로 가리킬 것입니다. 욥이 아무리 의롭고 깨끗하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주장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흥분해서 말하다 보면 과장하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약간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고 그의 천사도 미련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에 비해 부족하다는 표현 이상으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만족하셨고 천사들을 수행자로 두시긴 했지만 비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엘리바스는 상당히 격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가 말합니다. 사람은 흙집에 살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먼지와 같고 하루살이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책망하신다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금방 무너지고 잊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막을 고정한 끈을 풀어버리면 와르르 무너지듯이 어리석은 채 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장의 근거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논쟁이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의 말에 일말의 진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타락한 이후 사람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욥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는 너무 성급하게 일반적인 원리를 욥의 특수한 상황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수들을 많이 고려한다고 다 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려하는 변수들은 얼마나 빈틈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아주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에 처한 욥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정확히 판단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편협하며 자신의 주장을 위해 내세우는 경험은 의심스럽습니다. 욥에 대한 판단은 부당하고 성급합니다. 위로자로 왔던 엘리바스는 욥의 대적자가 됩니다. 정말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로 시작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엘리바스가 겸손했다면 그는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미천한 지식을 가지고 친구를 향한 폭력으로 발전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사랑으로 이해하려 하고 좀 더 욥의 말을 듣고 그를 믿어주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꾸중당하게 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위해 과장하는 일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분명한 지식을 말씀을 통해 겸손히 배우며 갱신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유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사랑 우선의 원칙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우리를 참으로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가장 지혜로우시고 풍성한 사랑과 완전한 선함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마땅히 그리고 겸손히 고백하며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바른 말을 해야 할 때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